우린 지금 성막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 연 이틀 동안 우리는 성막의 떡상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에클레시아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은혜를 또한 받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그리고 또 에클레시아에 끝나고 또 여기 지금 참석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받는 모습 속에서 또 저희들도 은혜를 받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떡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떡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막에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피 흘린 제단의 길을 거쳐서 이제 말씀의 물두멍으로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오면 맨 앞에 딱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보이고, 그리고 오늘 공부할 오른편에는 이제는 떡상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규빗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손으로 보면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어디까지죠?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5cm.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규빗이에요. 그러면은 90cm. 그리고 너비는 1규빗, 45cm. 그리고 높이는 1규빗반. 얼마죠? 68cm가 됩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그냥 가로는 1m, 100cm, 그리고 높이는 세로는 50cm. 이건 대략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길이는 90cm입니다. 그리고 이 떡상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순금으로 입혀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몇 개의 떡이 비치되어 있었을까요? 12개의 떡이, 그리고 6덩이씩 두 줄로 진설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참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거예요. 첫째 날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떡상, 금촛대, 아마 여러분 가물가물하시죠? 한 10며칠이 지나니까 또 그 영상도 가물가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성막을 치시면 이렇게 자세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상의 사면에, 그러니까 떡상의 이 주위를 말하는 거죠. 이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턱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떡상에 진열된 떡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대상 보십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손바닥 넓이만 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치된 진열된 12개의 떡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턱을 만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먹어야 하는 교제의 떡이기 때문에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에 턱을 만들게 함으로 제물의 거룩성이 보존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이 떡을 먹음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떡을 먹음으로써 이 생명의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떡상에 떡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떡이 항상 진열됨으로 너희는 나와 항상 생명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의 교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도가 교제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상에 이제 두 줄로 이제 6개의 떡이 진열돼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의 보조 기구로서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29절 말씀이죠.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공부하는 거니까. 괜찮으시죠? 29절을 보시면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 기구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접, 숟가락, 병, 그리고 붓는 잔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대접은 플레이트, 사발이나 접시를 의미합니다. 아마 이것의 용도는 떡상에 놓은 떡을 나르는데 아마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떡을 두 줄로 진열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숟가락이 나와요. 숟가락이 과연 뭘까요? 숟가락이 왜 필요하죠? 밥 먹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숟가락이 아니에요. 뭘까요? 지금 보십시오. 떡이에요. 떡은 그냥 손으로 찢어서 먹을 수 있죠? 숟가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젓가락이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왜 숟가락이 들어갔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숟가락을 했지만 영어 번역본을 보고 다른 그런 번역본을 보면 숟가락이 아니고 이것은 분향용 접시를 의미한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향을 해서 이제 마련된 향가루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향가루, 향을 담아놓는 그런 접시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런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액체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을 전제라고 해요. 그리고 붓는 잔은 포도주를 담아 쏟아붓는데 사용되는 또한 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기구들은 모두 정금으로 다 입혀졌음을,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교제로 가보셔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는
아시겠죠?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예. 지금 만들어 드려야 되나요? 예. 여러분, 떡의 이 첫 번째 시간, 이제 떡상, 이제 교재로 가보셔서 37페이지입니다. 떡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떡상에 항상 놓여 있는 이 진설병의 주요 기능은 그것이 뭐냐? 제사장들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상의 이 떡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에 어떻게 떡을 진설했는지 레위기 24장 5절의 9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는 레위기 24장 9절만 나와 있어요. 근데 5절부터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예, 오늘은 대답도 안 해주시네요. 예.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교재만 보시니까.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에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예, 9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했다.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이제 두 줄로 6개씩 놓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유황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숟가락, 그러니까 분향용 접시에 두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진설병, 우리가 떡상을 또한 진설병이라고 또한 말하죠. 그럼 진설병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진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얼굴, 임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떡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진설병은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진설, 이 떡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진설병에 있는 그 떡은 어떻게 되냐? 떡을 딱 진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저녁 때까지 일주일 동안 진설했습니다. 그리고 진설해 놓죠. 일주일 동안 놓고 이제 묵은 떡은 누가 먹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떡의 기능, 두 번째로 보시면 제사장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먹도록 예비된 양식은 뭐냐? 이 떡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 또한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알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떡의 기능은 뭡니까? 말씀을 가리킨다. 그러면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떡상 위에 떡을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상 위에 떡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새 떡으로 항상 진설해 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이 그 다음 주 안식일 돌아오면 그 저녁에 묵은 떡은 다 치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리고 또 다시 새 떡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왜? 떡상에 떡을 항상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은 떡을 계속 놓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떡을 이 자리에 비치에 진설해 놓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늘 새로워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늘 새로운 말씀을 진설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죠. 그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마음속에 새로운 말씀을 진설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다 먹으셨습니까? 예.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말씀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왜 떡을 바꿔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로운 말씀으로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설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새벽 기도에 나와도 매 새로운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진설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벌써 6시예요.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떡 준비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성결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떡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함, 그 성결을 체험하고 이 떡을 먹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어때요? 손 수족을 다 씻잖아요. 우리가 번제단에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성결해졌어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이 거룩한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떡을 먹는 거, 이 성도의 교제는 서로 용서와 성결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은 또한 어떻게 운반해야 될까요? 떡상 우리가 아까 전에 출애굽기 2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떡상 출애굽기 25장 26절과 27절 말씀은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깰 채를 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상의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다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네 다리, 각 모서리, 네 다리에 뭡니까? 경계를 이루는 그런 모서리 부분에 금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고리 네 개를 만드는 거죠. 앞에, 뒤에, 각 사이드에 만드는 거야. 그리고 금고리에 깰 채들을 이제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나눴습니다. 제사장은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자손이 이제 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민수기 한번 4장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어떻게 떡상을 운반했는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5분밖에 안 남으니까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거의 다 이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7절과 8절 말씀,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재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재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상을 우선 뭘로 덮습니까? 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그럼 청색은 생명의 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색을 낼 때는 물감을 사용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동물을 잡았어요. 달팽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색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달팽이의 피는 붉은색이 아니라 청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를 잡아서 청색 그 색소를 내서 청색 보자기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달팽이의 피를 사용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 생명이기에 이 청색 보자기 위에 이 떡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됐죠? 청색 보자기 위에 진설된 떡을 놓고 그 위에 또 뭐를 덮었을까요? 홍색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홍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혈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색 보자기 위에 떡을 놓고서 홍색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뭐를 덮었죠? 물개 가죽인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제 물이나 불순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제 방수와 보호막의 역할로 해달 가죽, 물개 가죽으로 이제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은 어떻게 되냐?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절대로 마차에 실으면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레위 자손 아들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나리. 게르손은 무엇을 담당했습니까? 성막과 장막, 그리고 그 덮개, 그리고 쓰는 그 줄에 모든 일에 쓰는 줄을 날르는 일을 게르손 자손이 담당했어요. 그리고 무나리는 성막의 널판, 그리고 기둥, 받침, 말뚝. 아마 이 무나리는요, 자손들은 좀 힘이 셌나 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날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핫 자손이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날렸습니다. 고핫, 좋은 일을 감당했어요. 저와 같은 종씨니까 제가 고핫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차에 실어서 그냥 전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고통과 수고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떡상과 떡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떡상, 떡.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포장하는 상자가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처럼 떡상 위에 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떡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떡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깨에 메고 날라야 그 수고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아 자손들은 매일 이동할 때마다 이 떡상을 날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랐습니다. 날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차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 자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려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 다 하다 보니까 또 내일도 떡상에 대해서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떡상의 의미는 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었다. 그리고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리고 떡상에는 정색 보자기 위에 떡을 넣고, 그리고 홍색 보자기를 넣고, 또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고아 자손이 날렸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나르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